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제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어, 거기 대해서 제가 전에 이제 다른 귀절 갖고 소개했던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피러슨 목사님이 어떤 한 챕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묵상한 걸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저 뒷부분을 한번 다시 반복이 아니죠. 이건 피러슨 목사님의 묵상이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더러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아,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이제 그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는 이 토기밖에 없으니까 사실 마을마다 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걸로 봐서 상당히 흔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뭐 동네 여럿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동네로 가든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가졌어요. 토기장이가 무슨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만들 토기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데 자신의 눈에 올바른 대로 했다. 그때 그걸 보고 있을 때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 토기장이처럼 내가 너희한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아,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개 제가 뭐 몇 사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설명한 사람들을 봐도 이것이 뭐 어떤 엑스타지, 어, 엑스타지라고 하는 거는 그 에크 앞에 에크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제 out of 해서, 엑스타지는 자기를 떠난 어떤 그 상태, 뭐 황홀경이라고 우리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뭐 신비롭게 들린 어떤 음성이라기보다 아, 그 그렇게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깊이 묵상하고 할 때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의 그 확신, 그것이 그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그 뜻을 나에게 드러내 주셨다고 확신한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내려오는 일, 이게 어떻게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그 예레미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엔 토기장이었지만 오늘이야 뭐 이 시장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어디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흔히 볼 수 있는 그것 속에서, 어, 그것 속에서 어, 우리 그 생각과 상상력과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확신에까지 돌아설 필요, 들어설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앞부분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거기 쭉 이어진 그 예레미야의 설교. 이거는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아주 강력한 어, 가장 강력한 설교들 중에 하나다. 어, 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특히 이 저 토기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은 토기를 빚는 행위를 이제 그 히브리어 말로는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어,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 그러니까 야짜르가 영어로 소위 말해서 make라고 한다면 분사의 making 또는 maker도 이제 분사형을 써서 되게 말을 하는데 그럴 땐 그 모음을 조금 바꿉니다. 요제르. 아,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판단한다. 는 것이 이제 샤파트 이렇게 되면은 그 판단하는 그 관리 사람 쇼페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사형을 써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토기장에는 요제르 만든다고 하는 건 야자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1장 5절에 그때도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그 앞에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야짜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그 생김새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이제 이것도 뭐 어떤 황홀경에 받았다기보다는 어, 그 삶의 어떤 체험 또 그 깊은 묵상 어, 또 다른 식으로 생각했다가 교정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신비스러운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인간의 목소리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걸로 딱 이런 말이 주어지면은 더 확실할 것 같아도 그게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줬죠.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뭐 온갖 희한한 걸 다 봤지만 그들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도요, 어,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보면은 뭐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뭐 했던 분들이 그렇게 그 자신이 신비로운 체험 속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본 사람, 그 실패도 해보고 나름대로 보람도 겪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쭉 나가는 거지. 잘하기도 하고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뭐 그냥 뭐 쟤는 야 정말 뭐 굉장한 걸 했나 보다. 또 그 중고등학교 아니라 대학 때도 우리 선배들도 있고 선생 교사들도 있고 뭐 저 사람 참 굉장한가 보다. 나중에 보면은 교회에 발도 끊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게 이제 저는 실감하는 게 그 실감이
어떤 잘 표현된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을 쭉 말한 뒤에 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거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뭐 그때 놀래고 그때 감동받고 뭐 했던 것들은 모래 위에 그러고선 그 말씀을 붙들고 어, 좀 아슬아슬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고 버텨보고 한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그런 건 다 되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요.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자신의 복음서에 소개한 것은 마태가 그 공동체에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의 말씀 중에서도 소개하는 게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뭐 병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진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예레미야가 받은 어떤 이런 흔들리지 않는 계시라고 하는 것도 그의 삶이 다 녹아 들어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특수해서 그 환상 중에 하나의 말씀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대개 그 제가 뭐 접하는 그 해석자들도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토기정이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 토기를 빚듯이 자기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삶을 통해서 다다른 흔들릴 수 없는 확신과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보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의 이렇게 아주 가장 강력한 설교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아, 그 예레미야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 왜냐하면은 피러스 목사님 얘기로는 어떤 그 상상, 이게 예언자적인 상상이건 또는 예술가적인 상상이건 어떤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어, 자신의 어떤 내면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이 생겨난 것이 아니면은, 에, 그렇게 강렬할 수가 없다. 그냥 어쩌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그저 피상적인 그 상상으로는 그 자신의 어떤 내면의 삶과 결합이 될 때 이제 강렬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설교는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빚어진 형성된 것이다. 그 1장 5절의 예를 들면서 지금 야자르 요세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야짤, 하나님의 빚으심을 깨달아낸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는 그 똑같은 단어, 야짤이라고 하는 동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이 자신의 삶을 이제 이해하도록 하는데 쓰인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빚으셨다.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을 빚고 계신다. 아,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아낸 그것, 자기가 살아낸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러면서 예레미야 자신도, 그러니까 이제 비로슨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도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이런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피부가 밖에 있고 안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뭐 신경 조직이 있고 혈관이 있고 또는 뭐 온갖 뇌세포 뭐 심장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random accumulation of cells 세포들이 그저 이러저런 식으로 이제 늘어서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그 예레미야 자신 예레미야라 자기가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 세포로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표현이 random accumulation 그저 무작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진 세포들이 아주 우연히 쌓아 올려져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는 he was formed. 자기가 빚어진 것은 by loving skilled hands.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그 지혜로운 그 재주 좋은 손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loving skilled hands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 그것이 자기 백성도 마찬가지. 각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그 공동체 민족으로서의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어, 그 사랑을 손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솜씨를 가지고 빚으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다. 백성이라 유다 백성이라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그렇게 빚어질 때 어디 뭐 부흥회 가서 쾅쾅 두들겨 갖고 그냥 감정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도서관에 틀어박혀 갖고 뭐 성경 읽고 신학책 읽고 원어 공부하고 해서 이 머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 삶이 거기 다 우리 entire selves 우리 전 자아가 거기 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그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뜻을 그 계획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어, 그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망가지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빚으신다. 다시.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이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묵상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그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민족들한테 좀 물어보아라. 누가 이 같은 일들을 들어보았는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저질렀구나. 젊은 여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눈이 들판의 바위에서 사라지겠느냐? 바깥에서 흘러들어오는 찬물이 말라버리겠느냐? 그런데 나를 잊어버렸구나. 나의 백성은 헛된 우상에 향을 피워 바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길에서 거꾸로 들였다. 오래된 좁은 길들에서 샛길들로 가게 했다. 닦아놓지 않은 길로. 내가 그들의 땅을 끔찍한 곳으로 영원히 소리내어 비웃을 대로 만들었구나.
그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지 얼굴을 보이지는 않겠다.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사실 제가 이것을 제가 원어로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그때 그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이제 아모스서를 원어로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바로 이제 이런 귀절들이 어, 원어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찾아가면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이화대학의 허혁 선생님이 원어로 읽는 것의 최대의 강점은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스피드가 안 나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찾아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도 좀 빨리 읽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걸 그 소위 목회학 석사니까 뭐 그거 하고 마쳤으니까 모르지만 제 한국 학생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구약을 전공해서 그 박사 과정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러대요. 어, 그 남침외교 신학교 미국의 남침외교 신학교 그 닥터 와츠라고 하는 교수 그 사람도 상당히 그 구약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구약학자라고 자기가 말을 하려면은 최소한 구약학자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하루에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한 5장씩은 쭉 읽어 나가야 최소한으로 다섯 챕터씩은 쭉 읽어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문가들 중에 그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는 분들이 그건 뭐 그 어떤 끈질김이죠. 뭐 읽다 보면 뭐 그분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라 읽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읽으면 천천히 읽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누가 이 같은 일들을 들어보았는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저질렀구나. 젊은 여자 이스라엘이. 이거는 번역한 분들이 우리가 아주 쉽게 읽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기 쉬운데, 이거 뜻을 몰라서 한 단어 한 단어 찾자 보면은,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참 그 순수한 존재로 이제 보고 계시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여자 이스라엘. 그런데 그, 그 젊은 여자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짓을 이스라엘이 한다.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저질렀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귀절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아, 저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하는 어떤 감수성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쟤네들 참 잘못하고 있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 레바논에 저기 뭐 고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만년설까지는 아니래도 잘 녹지 않던 눈이 쭉 내려와서 이게 바위가 이렇게 마르지 않고 늘 젖어 있고 어떤 때는 마르 흐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데 그 레바논의 눈이 들판의 바위에서 사라지겠느냐? 바깥에서 흘러들어오는 찬물이 건 어딘지 모르겠어요. 국경 바깥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늘 들어오는 찬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말라버리겠느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그 꾸준함을 이제 최소한의 꾸준함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 나를 잊은 백성.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잊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고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순간에 깨끗이 말라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태연하게 헛된 우상에 향을 피워 바치는구나.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행위를 말한 거지. 나는 우린 우상에 최소한 향을 갖다 피우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로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길들에서 거꾸로 뛰렸다. 오래된 좁은 길들. 그러니까 오래된 잘못된 관습, 그 새 길들로 가게 했다. 닦아놓지 않은 길로. 자신들이 편하게, 익숙하게 살던 어떤 삶의 방향, 삶의 길에서 거기를 갈 수 없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내가 그들의 땅,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장 밀접한 것은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우리가 자기 땅 아닌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건축 자재도 옮길 수 있고, 뭐, 거기 하다못해 무슨, 배달도 시킬 수 있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살던 땅을 이제 떠나서는 뭐 상상이 어려운 그런 건데, 그들의 땅, 만약 그들의 존재의 기반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소리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거기 무슨 마가 끼고, 악한 세력이 작동해서 그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서 이제 그런 그 악한 세력을 쫓아내, 아, 내릴 정, 내려는 시도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저주받은 땅, 그런 데로 만들어서 그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떻게 저러고도 그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이제 어, 삶의 조건이, 이제 삶의 형편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제 동쪽은 뜨거운 바람이 건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해요. 50일인가, 5달인가 지속된다고 하고, 끝날 때도 한번 또 불어온다는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는 바람이 아니죠. 그것처럼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은 그 다음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한테 등을 보이지 얼굴을 보이지는 않겠다. 그것도 또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아, 사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한테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등만 보인다.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도 또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는 날에 엄마, 아빠의 얼굴을 최소한 이제 아이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들한테 등을 보이지 얼굴을 보이지는 않겠다. 천지의 주제,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등을 보이지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불행을 겪는 날에. 이건 뭐 여태까지 나온 어떤 표현보다도
이제 가장 끔찍한 표현이라기보다 이제 끔찍한 그 처벌이라고 할까? 이제 사실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을을 떠난다.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어, 이어서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계획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쳐부수자. 제사장한테서는 가르침이, 지혜로운 사람한테서는 조언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까? 예언자한테서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자, 혀로 그를 때려 눕히자.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말자.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야훼여, 나의 말을요. 들어보십시오, 나와 다투는 사람의 목소리를요.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구덩이를 파서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선 것을요. 그들을 위해 좋게 말씀드려 주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내놓아 굶주리게 하시고 칼의 폭력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들을 잃고 남편, 여인, 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은 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울부짖음이 그들의 집에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강도 때가 갑자기 닥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구덩이를 파서 나를 잡아 넣으려 했습니다. 올가미를 놓아 나의 발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훼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쳐부수어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요.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허물을요.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분노하시는 때에 그들을 혼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번엔 다시 그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카운트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네 번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섯 번째라고도 이제 하는 건데 그 뒷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친구들이 말하기를 자,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아주 고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예레미야를 쳐부수자. 제사장한테서는 가르침이 지혜로운 사람한테서는 조언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예언자한테서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이것을 말을 하면서 김근주 교수가 어, 말을 한 것은 김근주 교수의 표현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 조금 더 그 앞부분에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필요하지 않다. 이미 다른 중재자들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토라, 그 율법을, 또 지혜자는 삶의 지혜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이 사역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백성이 원하는 평화와 위로를 전했을 것이다. 그 백성이 어쩌면 예레미야를 해치려는 음모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 예레미야야말로 아까 말한 제사장과 지혜자, 예언자의 최대 대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만 없어지면 현재의 어떤 자기들의 사회의 모든 질서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사회가 그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친구 없이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그의 사역을 무산시키기 위해 또 다른
이 따옴표 안에 호따옴표 안에 영적 권위들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뭐 목사 많고 아, 뭐 유튜브에 또 이런 말하는 사람 많고 들으면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그런 사람 많은데 그 예매가 유독 이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하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외치고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를 쳐부수자. 그 쳐부시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말자. 참 아주 참 기기묘묘한 말입니다.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말자. 그냥 듣지 말자도 아니고 어떤 때는 듣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게 더 진짜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아예 안 듣는 것보다도 듣긴 듣되 진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듣지는 말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애써서 무시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그 활동 자체는 망가뜨리자, 무산시키자. 왜냐하면 우리 제사장 많고 목사도 많고 뭐 우리 또 책방 가서 우리 읽으면 참 달콤하게 우리 영을 적셔주는 간증도 많고 자 혀로 그를 때려눕히자 하나도 주의 있게 듣지 말자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면서 사실 예레미야로서는 아주 그들의 그런 말과 계획이 굉장히 그 가슴에 맺힌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말을 하나도 주의 깊게 듣지 말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 말을 오히려 하나님께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투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좋은 것, 자기는 좋은 것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이제 애쓰는 건데 그들은 나쁜 것으로 이것을 갚으려고 합니다. 어, 토바. 제가 그 토브는 이제 좋으심, 좋다는 동작을 토바 이거는 이제 좋은 것입니다. 토바 라아 그러니까 아, 아, 영어로 말하자면 instead of 토바 그러니까 좋은 것 대신에 라아 악한 것, 나쁜 것. 나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나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깊은 속으로 말을 할 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선 것을요. 그들을 위해서 좋게 말씀드려 주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의 말씀이 사실 참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내놓아 굶주리게 하시고 칼의 폭력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저주를 이제 요구하잖아요. 그들의 아내들은 자식들을 잃고 남편 여인 그 여자들은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은 그런 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자들은 살해되게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은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울부짖음이 그들의 집에서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강도떼가 갑자기 닥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구덩이를 파서 나를 잡아 넣으려 했습니다. 올가미를 놓아 나의 발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나한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게 거진 보복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훼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쳐부수어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아, 그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 자체가 악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선의를 가지고 대해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들의 악함이 더 드러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이제 기도 중에 토로가 되는 거죠.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허물을요.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분노하시는 때 그들을 혼내 주십시오. 이걸 이제 그 영어로 임프레카토리 이게 이제 시편에도 이런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을 그들의 어린애들을 돌에다 맺힌다든가 이런 저주하는 내용들이 토로가 되는 시편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우리가 이런 예언자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 악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저주하는 마음을 품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벌써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역설적으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선의를 품어 자신 있게 선의를 품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선의가 배신당했을 때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그 배반감 그 영어로 이제 bitterness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토로가 될 때는 그 역설적으로 자신이 도저히 이런 그 악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게 그 정도로 이제 자신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애써왔다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모를까?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품고 있었는지 이것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우라통이 터졌다가 이제 다시 안 됐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또 분노가 일었다가 이제 이것이 사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라고도 봐요. 어,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모습은 당연히 없죠.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예레미야보다도 뭐 수만 배 더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어, 자신의 백성 또 사람들을 대했던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대해서 악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또 다른 차원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레미야 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소화한 것은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입장은 그건 뭐 그야말로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해도 이것보다 차원이 상당히 높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같은 이에게서도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구약하고 신약이 우리가 반드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어, 제대로 이해해야 해야만 된다고 이제 하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는데 그것은 그 비슷한 데가 있어서도 그렇고 통하는 데가 있어 연결성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대조를 위해서도 이제 그런데요. 사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나에게 받은 내가 사는 걸 본 대로 너도 행하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참 정말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어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대하시는 그 차원이 한창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높아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연속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 어,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오시고 돌아가시고 죽은 뒤가 죽고 부활하신 뒤와 그 앞은 또 다른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게 대해서 무슨 악한 행동을 이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비터니스, 자기 마음속에 쓰라림을 하나님께 토로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토로한다고 하는 가장 솔직한 자신의 어떤 로이스트 포인트일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신의 모습,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솔직하게 내어놓는 이제 그런 것, 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 이렇게 말을 했죠. 아, 김군주 교수 이제 이렇게 말해요. 어, 시편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스스로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것과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고통과 핍박을 겪으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이 원수에게도 임해서 그가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 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분노는 불의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며 적절한 분노는 표현되어야 한다. 표현된 분노는 카타르시스 효과를 준다.
그러나 말로 저주하는 것은 이런 심리적 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예레미야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대적을 저주했다. 틀려 저주죠. 분노에 찬 정직한 기도는 기도자 스스로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준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다. 아, 음, 또, 또 다른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은 그, 그 하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이 괴로움 겪은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수는 함께 간다. 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아, 또, 이제, 한국, 조선의 얘기를 하면서 시련 가득하던 조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당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뭐 북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서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많은 수와 힘을 지니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을 간구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저주의 기도를 표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고 내심으로는 생각한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많은 크리스찬의 속으로는 세상을 향해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 뭐 흑인 노예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것이 가능한 또 어떤 유일한 옵션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오늘 우리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가서 막 그냥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부당한 외침일 수도 있는데 그 까닭은 그 많은 수와 재물과 권력까지 지닌 집단, 말하자 한국 교회가 그에 속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불신 지옥을 말하는 것, 이것은 횡포고 폭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저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볼 데 없는 압도적으로 무력한 그 세력이 없는 자들, 그 약자의 기도이다. 힘없고 눌린 이들의 기도이며 그들의 오른편에 서서 힘없고 눌린 나도 뭐 할 것이 없고 오직 가진 것이 그 예수의 이름밖에 없을 때 그들의 오른편에 서서 그들과 연대하는 이들의 기도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는 이제 새해로 들어가서 아, 그 19장으로 가게 되겠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시 토기장의 얘기가 좀 나오는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신 분은 한 분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결국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모습이 어떻고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삶의 궤적이 어떻고 저희들의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들어 쓰셔서 저에게 좋음을 이루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뜻대로 빚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음 그 자체인데 아, 그렇게 저희를 빚어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거니와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 친구들, 또 저희들을 그 가운데 두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어, 아버지의 뜻대로 빚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아버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손길에 저희를 맡기는 일들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고대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